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것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진 밖에 있다가 7일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제8일째 진중에 돌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과 같이 모든 삶을 다 접어놓고 격리되고 소외되어 살아가는 문둥병자가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회중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멸망과 저주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 제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진중에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하고도 놀라운 특권과 신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에 이 날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청와대 대통령이 서 있는 자리보다 더 위대하고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마음을 열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만나며 예배하는 시간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도록 문둥병 걸린 자는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을 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모든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령과 성령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 아멘. 권능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함께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성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이 강약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편단심 초지일관 부르는 강약을 같이 가면 안 돼요. 저자가 다 이게 있어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 때는 포르테시모로 배에서부터 큰 소리로 찬양을 쫙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위에는 하늘에 가 이렇게 낮춰락하는데 계속 크게 불러. 낮추시라고. 이게 지금 스몰 사살하라 이 말이야. 다 이게 악보가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저를 잘 보세요. 교동문 131번 고난주간 두 번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 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없는 이가 있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안에 영원 영광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고난의 주간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고 깨달으며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평강과 그 평화를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빛으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공의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 모든 백성들을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고난도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우리 믿는 백성들은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눅들지 않고 항상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승리케 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평안을 누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선교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진히 기억하여 주시며 그 어려운 나라의 그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고향 동산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여 우리 두 분의 그 사역지를 항상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그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심령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옥토와 같은 밭으로 심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고향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부서와 또한 우리의 각 맡은 구역자들을 항상 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귀한 사역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말미암아 3, 4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며,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첫 절에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461장 헌금 드리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예배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 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가는 너를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 오리다. 이런 일도 알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阿里人。
말씀 늘 받지 오리다. 아멘. 교회 소식은 이번 주 약복강 응답 기도회에는 사회봉사부 주간이 되겠습니다. 주말 농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향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한 1년 정도 다니시던 권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사모님하고 장사모하고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자기하고 5이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식사 사주겠다는데 감사하게 또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죽기 전에 내가 목사님에게 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긴장되죠. 얼마를 줬을까? 300평을 잘라가지고 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며느리하고 일남 5녀, 그 집 딸 자녀가 일남 5녀야. 땅 하나 2,000평 가지고 요 바로 옆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 우리 고향 동산교회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죠. 말은 300평 주겠다고 했는데 줘야 주는 거지. 이분이 얼마 안 가서 치장암이 걸렸어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일산 보건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와가지고 주교동 동사무에서 인감정병을 탁 뛰더라고. 그리고는 법무사를 불러가지고 제 이름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300평 잘랐어요. 그리고는 며칠 지나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이 유언을 하는 유언장을 펴놓고 서로 반론을 했지만 벌써 등기는 잡으러 넘어와 버렸죠. 그래서 이 고향 동산교회가 서게 되는 일조도 했습니다. 그곳에 사실은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고향시청이 바로 옆으로 붙거든요. 그 권사님이 땅을 주신 그 땅 옆에 고향시청이 이전을 합니다. 그 결정 났어요. 주차장 있잖아요. 그리 가기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많고 많은 사람들 있고 목사님들도 많은데 그분이 원래 원당교회에서 권사 취임을 하셨거든요. 그 아들 따라서 우리 교회 왔죠. 저는 헌금을 할 때 지갑 속에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만원짜리가 있으면 5만짜리부터 먼저 헌금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주일날 헌금 5만원 한다고 해서 제 죽을 때까지 해봐도 그 땅 300평과는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가난하실수록 헌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심는 대로 문제가 복잡할수록 교회 예배에 빠지지 말고 헌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능력자십니다. 자, 이제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빠짐없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예물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많이 바친 사람에게는 많은 축복이 임하고 적게 바친 사람에게는 적게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씩 줘서 10문화 받았던 종을 훗날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와서 회개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주께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 듣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늘상 그대로 가지고 있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는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문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자신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비워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귀신이 마음속에 들어가니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하와와 아담같이 하나님 우리 속에 사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귀신을 물리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내용이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거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첫 번째 행동, 첫날 첫 번째 행동이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33년을 마감하는 일주일의 첫날을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지나실까? 본인은 죽는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가시는 걸음은 어떻게 걸으셨고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 또 어떤 말을 하셨는가,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행동에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생각도 오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걸어가셨다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눈여겨봐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가는지를 삶을 실천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이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예?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십자가 향하여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삶이에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도 각자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범 케이스고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하셨을까? 이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언제냐 하면 유월절 절기가 최절정에 달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때를 향하여 가시는 거죠.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당시의 유월절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 정도였다. 그날 유월절 절기 때 잡는 양이 25만 6,500마리 정도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대략적으로 계산할 때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둘러앉아서 먹게 되면 보통 10사람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숫자가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넘는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최소한 1년에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예루살렘 순례를 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가장 기후도 좋을 때고 그리고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봄이 시작이 되고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여름을 넘어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얼었던 그런 내렸던 비들이 이제 솟게 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산과 들은 녹색으로 물들고 각종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이 6월절 절기 때라고 합니다. 이때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저녁에 여관은 순례객들로 만원을 이루고 순례객들로 가득 메워져서 빈 터마다 텐트를 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10만 명밖에 안 사는 동네인데 예루살렘에는 10만 명밖에 안 사는데 200만 명이 몰아닥쳤으니 우리가 대략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200만 명이 있는 지금 모여가지고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축제 분위기에 있는 이곳을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지나가실 것 같습니까? 조금 전까지 나사로를 3일 만에 살렸거든요.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살렸어요. 권능이 대단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막 시비까지 붙을 정도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제가 누구간데 죽은 지 3일이 된 사람도 살리느냐?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이 나타난 가운데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실까? 예? 아마 예수님도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저들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아마 생각을 했지 않았겠나. 그건 아무 생각 없이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한번 뽀답을 한번 내볼까? 내가 죽은 지 3일 된 사람도 살리는 능력자인데 내가 한번 능력 가운데 한번 저들에게 나아가 볼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여러분들이 힘과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나아간다면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탈 것인가? 또 탄다면 또 뭘 타고 갈 것인가? 예루살렘 성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있는데 뭘 탈 것인가? 그들은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걸어서 들어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군중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냈을까라는 것입니다. 전혀 뜻밖에도 생각지도 않게 나귀 새끼가 달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했다.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평범하고도 천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짐 싣고 다니는 나귀를 타면 사람 발이 땅에 닿을 정도입니다. 그런 나지막한 나귀를 타고 안장도 없는 그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이 없으시겠습니까? 생각이 없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보는 것을 잘 못 보는 그런 판단이 잘못된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수많은 군중을 바라보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셨을까? 제니시스라도 타고 가시지. 에? 그렇잖아요. 벤츠라도 좀 타시지.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능력은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니 참 이상하다.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되셨나? 예? 정신 이상하지 않고 어떻게 나귀를 타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나? 예? 수많은 군정이 환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실까?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는 군중을 목표로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군중 뒤에 있는 무엇인가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군중의 무리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가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절구하며 환호를 질렀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돌아올 때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왕인 사람이 속옷이 보이는 것도 잊어버리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는 게 구약의 그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입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다 그랬습니다. 전혀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나 신분이나 삶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는 행동을 했을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묻고 성경이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묻는 건 있어도 답을 할 데가 없습니다. 성경은 답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물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특징이 뭡니까? 물고 난 다음에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4절 말씀 보세요. 자, 4절이 바로 답입니다, 여러분.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다고요? 글자 그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탔다. 나귀를 타면은 서민이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의 대표다. 이렇게 해서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 곧 선지자의 말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겠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옮기고 있은 것을 오늘 본문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베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과 스가랴는 한 470년에서 500년 사이에 간격을 두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이야기를 오늘 성경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탔다고요? 선지자의 말을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면서도 불구하고 왕이면서도 그가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선지자의 말을 이루는데 삶의 목표를 두고 있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환입니까? 여러분, 목사 말 좀 이루려고 하십니까? 직설적으로 우리 합시다. 예? 여러분,
목사 말을 여러분 잘 듣습니까? 예수님도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선지자의 말을 듣잖아요. 액면 그대로 받읍시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뭐 구태여 선지자의 말도 들어. 하나님 말씀 직통계시 해버리지. 안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뭐라고요?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목사의 말을 여러분들 이루려고 하십니까? 예? 십자가 지는 게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게 나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응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십자가가 어디서 왔느냐? 선지자의 말에서 왔다니까요. 십자가가 어디서 왔느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만약 선지자의 말이 없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져요. 진리가 없어요. 나귀를 왜 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타는 게 뭐 좋아서 타십니까? 싫어서 안 타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겸손하다? 물론 뭐 나귀가 서민이 타고 천민이 타니까 말 같은 경우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타니까 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성경은 뭐 그대로 답을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가 그렇게 타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거죠. 나귀 새끼 타라. 그럼 타는 거예요. 예? 그거 타서 되겠습니까 그거? 이왕 많은 사람 앞으로 가는데 전차라도 타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대로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걸 응하려고 타시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지자의 말을 응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까지도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스가랴 아닙니까 여러분? 스가랴가 몇 년 전의 사람이라고? 예수님 전에 500년 전에 살던 사람, 똑같이 우리와 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써놨는 성경을 응하려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는 겁니다. 참말로 천한 사람이 타는 나귀를 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곧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일이다. 또 십자가를 지는 거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우선에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대답 소리가 시원하신데 그나마 복을 못 받으시는데 복 좀 받읍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자가 뺏는다 그랬어. 예? 가만히 있으면 뺏을 수가 없어. 싸워 이겨야 전유물을 나누는 거야. 전쟁도 싸워 이겨야 돼. 지면은 진짜 곤란합니다. 인권 유린 당하지 다 뺏깁니다 여러분. 이겼다. 그때는 뭐 모든 게 다 이긴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으로 두고 사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십자가라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잖아요.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고난의 길 너 걸어라 그러죠. 영광의 길을 가시려면 먼저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또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그날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감옥에 보내실 때에는 뭔가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소설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소설을 쓰고 싶은 열망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마음에서 열망을 막 일으킵니다. 불가능한 걸 도전하라고 막 일으키는 거예요. 예? 마음에 막 불같은 은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못하는 일을 하고도록 막 하나님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설을 낮에도 쓰고 밤에도 쓰고 썼습니다. 그 소설이 여러분이 잘 아는 칠로 역정이라는 소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뜻과 기대에 맞지는 아니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의 자리에 계십니까? 거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거리로 내려보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그래요? 내가 지나고 나니까 참 우리 교회 등록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내가 과거에 직장 좋고 월급 잘 나오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어서 예수 믿던 믿음을 가지지 않다가 타락했다는 이야기죠. 잘 믿다가 이제 환경이 좋아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지금은 그냥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냥 오갈 데가 없어요. 지금 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예수를 다시 믿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실패를 주신 것이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절망에 있든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셔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응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다. 그런 의미에서 나귀를 타는 것은 가난하다, 겸손하다 이런 것들은 인과관계가 성립되기가 힘든다. 겸손과 나귀는 탐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도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감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우셔야 어떤 상황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삶의 승리를 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밤중에 어떤 것들이 내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허상이지 실상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이치와 판단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순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답답하고 뻥 뚫리는 같은 그런 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라 그랬습니다. 금. 싸우는 군인들이 가지는 금. 정육점에서 뭐합니까? 쓰는 칼. 야, 대단하죠? 정육점에 이 고기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뭐 소 한 마리 걸어놓고 샥 하면 얼마 안 지나가서 다 분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이 가지고 있는 칼과 그리고 이 고기를 잡는 요리해가지고 분리하는 이 또 의사가 수술하는 칼, 그런 칼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금으로 무장하면 금날 것이 없고 말씀을 또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며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음식하고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만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뜻을 내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공고하십니까?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안 해야 될지 지금 갈림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양약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의 말을 응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굴 찾아요? 자신의 뜻을 행할 사람을 부른다,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찾아요? 예? 쓰시려고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것도 우리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거듭하셨어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돼야 될 게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 묻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인데 뭘 기도합니까? 가면 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 놔놓고 하나님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말아야 돼. 뭐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사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뭐 기도를 합니까? 그거를 가면 되지. 하나님 책임질 텐데 가라 하면 가면 되고 오라 하면 오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건 어떤 분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해 봐야 되겠대. 저 사람의 정신이 있나 없나?
무슨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가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잘 아니면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저분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실까? 그냥 하나님의 뜻에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감동이 온대로 하는 거죠. 그럼 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하나님이 설마 자신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그냥 두겠어요? 예? 하나님이 이러신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귀를 타셨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지려면 우리 힘으로 십자가 지기 못 하나님 뜻 행할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을 빌어며 마이크 좀 해요, 목사님.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에서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넓고 거셔하면 내 영혼의 파도처럼 빌라도의 뜰에서 가시광설 때 주님의 온 얼굴은 빌어져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 저주의 가시 너를 서션 아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온다. 빌라도의 군인들 때린 채찍에 찢어져 보이러 울려 오 인류의 죄인을 고가시는 그래서 넘쳐 흐르는 주의 사랑 넓고 크셔라. 사랑 넓고 크셔라. 아멘. 내 영혼의 파도처럼
자, 두 손 들고 골고다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 달리신 주님, 성가 발려구리 이번 생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되겠습니다. 병든 자가 살아 역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시간 주님 사랑 깊고 그셔라 내 영혼의 바지 온다. 박수 크게 합시다. 그것도 이 박수하는 것도 난 안 해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 박수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 박수 아니라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갈보리를 향하여 가시는데 첫째 기도. 여러분 십자가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십자가 못 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와 새벽에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 새벽 아니면 안 도와주겠다 이 말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겠다 그러겠어요? 차라리 24시간 도와주겠다 하면 되지.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새벽에 내가 너를 뭐 하시고 도와주게. 어떤 분 있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사업 잘 안 되십니까? 새벽 기도 오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부와 권위의 영광은 하나님의 손에. 예?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 힘드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되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새벽에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고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녁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새벽 기도하고 나가면 천국 같은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맛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세요? 맛을 모르니 알 수가 있어야지. 새벽 기도 맛을 아직 못 보시니 새벽 기도보다는 잠자는 게 나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이때도 새벽이죠. 이때 새벽이에요. 새벽은. 이때도 새벽이. 그렇게 빨리 가시지 않아도 되죠. 오예배 없으니까. 허리끈을 풀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호와 율법을 만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경호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금고 많은 증거보다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삼고 이를 지킴으로 상을 크게 받나이다. 시편 19편 7절 서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꿀보다 더 단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스와에게 너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도 죽으면서 자기 아들의 솔로몬에게
너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 속의 신앙의 선조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삶에 대한 교훈을 그들은 일치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향해야 될 뭐 다 일일이 다 이런 거 다 할 수 없어요. 그 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 같이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누구 쭉 이야기하고 그 33절에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 기도원 바라 있다 삼손 이거 뭐 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쓸 수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명확하게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행해야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6절 말씀에 보시면 21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가라. 가서 뭐하라고요?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랬어요. 나귀 끌고 와.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두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도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보면은 경우에도 아주 맞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시키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나귀 주인이 있고 또 나귀가 있는데 그거를 허락 없이 끌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금 경우에도 맞지 않는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이 키우고 있는 나귀를, 주인이 있는 나귀를,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또 자신의 이성을 접어놓고 순종하는 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성도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지시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라고, 무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대부분 다 불가능하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5천 명이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말이냐. 여기서 뭐 돈이 있다 해도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 해도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합리적인 사고로 볼 때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말이요.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살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함께 하시니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순종하시기. 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명령하고 그냥 책임 안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명령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만 하면은 믿음이야. 믿음이랑 딴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치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 바치라고 하니, 가라고 하니, 바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바치면 그 다음 누가? 바치라고 한 사람이 책임지겠죠. 예? 그렇잖아요. 바치라고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 가지고 5천 명이 먹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니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아서 거뒀는데 12방울이나 거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을 하나님 말씀에 두시라는 것. 전적으로 순종하시면 반드시
명령하신 분은 책임을 져 주신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삶은 뭐가 같습니까?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십자가 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다. 예? 아마 이 하나님이 십자가 지지 마라 하면요, 선지자들을 통해 십자가 절약하니까 지는 거예요. 나귀를 타락하니까 나귀를 타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렇게 복잡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하나님 발표는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나귀가 잘나서 타신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을 응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말로 보잘것없고 천하고 무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본받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든지 주의 종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에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나볼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우리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영원한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쾌하고 도와주시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지금은 선한 목자당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충만한 오늘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고향 동산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